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담긴 놀라운 예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누는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이 예언하는 마지막 시대의 두 핵심 인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두 명의 강력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아직 자신의 운명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바로 온 세상의 정부와 재앙의 열쇠를 쥐게 될 두 인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대한 이방 제국들의 역사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의 마지막 장, 인류 최후의 세계 초강대국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네 번째 왕국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 이 왕국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 이 로마 제국이 10개의 나라 연합체 형태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10나라 연합은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초강대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가 나타나 이 연합을 이끄는 순간 세계는 순식간에 그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바다는 종종 혼란스러운 이방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이 10뿔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의 10발가락과 연결되며 바로 부활한 로마 제국을 형성할 10개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 용의 정체를 명확히 밝힙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렇습니다.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 그리고 왕좌까지 이 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의 등장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그는 아마도 지금 유럽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그가 장차올 왕의 백성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파괴했던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로마인의 혈통을 가진 유럽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으며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이 평화 조약은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사탄의 모든 힘과 권세를 부여받는다는 것을요.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능과 권세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서울의 가장 복잡한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는 교통경찰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차와 버스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혼돈의 현장. 그 경찰관 한 사람이 육체적인 힘으로 그 모든 차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얀 장갑을 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모든 차들은 일제히 멈춰 섭니다. 왜일까요? 그의 손짓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지옥의 모든 권세도 우리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영적 권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모든 제약을 거두시는 그때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시기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은 세상을 뒤흔들 사건을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만적으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온 세상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여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경배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적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써 그 배후에 있는 사탄, 즉 용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사탄 숭배자가 되는 끔찍한 시대가 열립니다. 그들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다줄 구원자로 적그리스도를 칭송하며 그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는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며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모독하고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 미쳐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세계 단일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이 시기는 믿는 자들에게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결과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온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전할 것이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하늘에서 복음을 외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힘든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두 번째 핵심 인물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이 바다, 즉 이방 세계에서 나온 것과 달리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땅은 원어의 의미를 살필 때 종종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즉, 거짓 선지자는 유대인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모습은 기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온유하고 평화로운 메시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즉 사탄의 말이 나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사탄의 대변인인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행사합니다. 성경은 그가 이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4가지 큰 일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는 온 땅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이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적그리스도의 기적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둘째, 그는 큰 이적들을 행합니다. 이것은 눈속임이나 마술이 아닌 실제적인 기적입니다. 13절은 그 예시를 보여줍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어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죽이게 합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악령들이 그 우상에 들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넷째,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는 모든 사람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이 표가 없으면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즉,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8절은 이 표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이 666이라는 숫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헬라어나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 값으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당시에는 숫자를 문자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짐승에게 경배해야만 합니다. 즉, 이 표를 받는 행위는 단순히 신분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그를 자신의 신으로 인정하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를 경배하는지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참으로 교활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의 위협 앞에서도 이 표 받기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의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들림받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